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로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종을 물건 취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주인인 백부장은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과 비록 종이지만 하인이지만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근데 그 당시로서는 살릴 길이 없었어요.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의 괴로움이 자기의 괴로움이 돼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 그 괴로운 마음을 토해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라.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 정말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런 상황에서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백부장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감동이 돼서 움직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더 큰 감동을 예수님께 주는 겁니다. 어떤 말 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제가 군인인데 제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또 저도 제 위에 상관이 있고 그 밑에 부하입니다. 근데 내 부하한테 이리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만왕왕 만주해 주시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나마 좀 마음의 감동이 좀 이렇게 잔잔하게 밀려오는 판에 굉장한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그 많은 영혼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지만 너 같은 믿음을 가진 데 처음 봤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이렇게 좀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오늘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필요해요. 오늘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주의 종이 필요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해요. 오늘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성령님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감동이란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한번 해보세요. 감동. 좀 이렇게 마음을 잘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감동. 우리가 어떤 생각지 않는 장면을 보거나 정말 가슴이 찡한 그런 걸 보면 마음에 감동이 오죠. 이렇게. 정말 그 감동이 올 때 이렇게 주체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생기면 거기에 뭔가 내가 반응하고 싶고 거기에 대하여 내가 뭔가 표현하고 싶고 뭔가 있으면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죠. 감동.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속에 꽉 들어찬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그러한 사건과 그런 장면이 곳곳에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그런 감동의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있질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있질 않았어요. 오늘 백부장의 하인에게는 그 즉시 치료하는 치료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절대 그냥 있지 않았어요. 솔로몬 인천번대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했어요.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부어줬습니다. 하나님은요, 감동받으면 절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동받으면 그냥 그래 너 수고했다 그냥 이러고 말로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도 감동받으면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가 있잖아요. 그 부모를 감동시키면 부모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면 무엇인들 못 해주겠냐고요. 무엇인들. 심지어는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피 흘리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희생시키면서 구원시킨 구원의 대상들이라고. 그런데 우리들이 만약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 해주겠냐고요. 그러므로 2011년도를 시작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삶을 한 번도 대체 내가 살아본 적이 없다. 신앙은 5년이 됐고 신앙생활은 10년이 됐고 신앙은 20년이 되고 때로는 직분적으로는 권사도 되고 장로님 되고 또는 하나님의 종이 됐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성령을 정말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2012년도에 한 가지 결심하십시다. 올해 내가 어쩐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야 말아야 예수님을 감동시키고야 말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서로 입으로 신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3분 이상한테 좀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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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동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거기에 특별한 헌신을 하고 특별한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세요. 이 땅에 살면서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막 새벽부터 나와서 막 직장에서 일하고 돈을 벌겠다고 막 사업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났어요. 소문. 제가 인도에 이제 자주 가서 인도 선교 때문에 가는데 속이 터진다니까요. 인도 사람 보면. 한국 사람은 뭐 아침 일찍부터 막 해가지고 움직여서 막 하려고 다 준비해요. 근데 안 나와. 10시 반, 11시. 관공서독 하면 한 10시 반 돼야 나와. 그리고 끝나는 건 3시에 끝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그리고 거기는 우상이 많아갖고 그 신들을 섬기는 공휴일이 많아. 하여간 신을 섬기는. 하여간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어디 가나 한국 사람이 다 거기서 적응하고 이기는 건 부지런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 법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그래도 그냥 부지런하게 그런 이제 스타일로 우리가 이제 가서 적응해서. 한국 사람 부지런한 건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속계 뭐 삼순이니 뭐니 이렇게 막 그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 근데 그렇게 많이 부지런하게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아무 거에나 무조건 부지런하게 열심히 한다 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지는 않습니다. 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에 특별한 헌신, 특별한 열심을 낼 때 그때 주님이 감동을 해요. 야, 네가 이런 것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구나. 내가 감동한다.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이 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전국에 막 이 산당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고, 심지어는 있잖아요, 이웃나라 우상까지 갔다가 그 우상을 섬기고 나라 전체가 그냥 우상에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로서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저리 마세요 할 수도 있는데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드디어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는 있잖아요, 온 나라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열심이 얼마나 열심인지 자기를 삼킬 것 같은 열심으로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을 다 철폐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산당과 나무 밑에 있는 그 산당들을 다 부셔버리고 없어요. 심지어는 모세 때 그 불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놋뱀을 장대 만들어 달아서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 사건, 놋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그 모세 놋뱀 그러면 굉장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유물이에요. 유물. 국보적인 거예요. 국보. 근데 그 국보적인 보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우상 숭배를 잘하는 이 백성들이 말해요, 그 놋뱀에다가 절하면서 축복을 기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놋뱀 아주 국보적인 거지만 거기 절하는 걸 보고 그거를 부셔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 부산물을 절하며 그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을 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이제 지켜지지 않은 절긴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엄청나. 그래서 이 성경에 히스기야 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히스기야의 모든 일에 형통케 했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했어요. 다 하나님 감동을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갔을 때 히스기야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향하여 진실되게 또 전심으로 행한 걸 기억하소서. 주님이 알았다,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는 죽을 병에서 건져주는데 심지어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면 태양이 반대로 거꾸로 물러가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는 기적까지 일으켰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기뻐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헌신을 내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범사의 모든 것의 형통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게을리 살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게 기본 인간의 본분이야. 그냥
내게 준 이 생명을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면 안 됩니다. 무가치하게 무미하게 헛되게 방황하면서 허송세월하게 살면 안 돼. 사람은 이 생명 귀한 거라서 짐승 같지 않아서 귀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아무에게나 열심히 살면 안 되고 누굴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또 어떤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요, 그 아방이 전국에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차게 만들고 그 부인 이세벨은 그 예수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은 잡아다가 죽이고 막 그런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었어요.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릅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이제 850대 1로 바알 선지자, 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1대 850대 1로 대영적 전쟁이 붙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기도하며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고 850명을 저 기손시내가에서 다 죽입니다. 이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오니, 열심히 특별하오니 얼마나 주를 향하여 열심히. 그래서 위대한 엘리야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질 않나, 수많은 기적들이 나고, 심지어는 막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매 막 이리저리 막 강이 갈라지고 그런 역사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특별한 열심, 유별난 열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또 유별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해요. 근데 주님을 위한 열심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했던지 성경에 써있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다. 그냥 다윗이 가는 건 다 이겨. 주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 유별나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일생을 살면서 지난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제가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특별한 열심과 헌신이 드려본 적이 없이 살았다면, 그래,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헛했구나 한번 생각하고 2011년도에 좋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한번 특별한 헌신을 한번 해보자, 특별한 그런 하나님께 드림을 해보자, 열심을 한번 내보자,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길이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한 특별한 믿음을 보일 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믿음을 보여야 돼.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함께.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 믿음이 있느냐? 그럼 그 믿음을 보여봐라. 이러면서. 믿음은요, 보여지는 믿음이 돼야 돼. 즉, 상대방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보여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 당시 백부장이란 건 꽤 로마 백성 높은 위치였었습니다. 그까지 하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무관심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을 때 주님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그 한마디에 우리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오히려 막 놀랬다. 성경이 보니까 놀래서 막 세상에 이런 믿음이 다 있냐.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즉시 고쳤어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부분이 믿음이에요. 믿음. 더 나아가서 믿음과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예수님께 그 문제 갖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 같은 이방인들, 그러면서 좀 죄송한 단어지만은 걔들에게 내가 주지 않겠다.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보연이 그 말을 받아서 걔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옵소서. 그 말을 듣자 감동했어요. 네 믿음이 크구나. 야, 정말 내 믿음이 굉장하다.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 즉시 자녀가 흉악한 귀신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할 만한 그 믿음. 그거를 드렸어요. 참, 진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혈우병 여인도, 그 당시 혈우병 여인은 좀 심한 경우는 저주받은 병이라 해가지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가까이 오는 거 이렇게 물리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못 나서는 병입니다. 근데 그 혈우병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을 낫고 싶어서 오는데 사람 앞에 드러나서 나올 수는 없으니까 몰래 숨어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공적으로 고쳐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나으리라. 남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특별한 믿음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은 걸어가다가 갑자기 자기 몸에서 능력이 싹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 누가 날 만졌지? 누가 날 만졌냐? 그러니까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제가 만졌습니다 하고 엎드립니다. 내 믿음이 널 구원했구나. 너의 믿음이 널 구원했다. 너의 믿음. 주님이 감동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믿음, 이 특별한 믿음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감동을 해요. 주님은 하나님의 일이나 모든 일에 특별한 믿음을 원해요. 특별한 믿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죠. 이렇게 이 말씀이 참 좋구나. 이 말이 좋구나. 근데 그 말씀은 그냥 좋구나로 끝나는 지식적인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히브리서 4장 2절에 너희가 들은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믿을 때 믿음을 화합하지 않은 연고가 써 있어요. 성경 말씀은 믿음을 합해야만 이 말씀은 효력을 발생하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 그것을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진정한 이 말씀 그대로 믿는 감동적인 믿음을,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을 합니다. 제가 신년사를 받고 많은 사람을 치료했었으나 한 암 환자를 만나고 2년을 안수했는데 제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방황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읽다가 눈앞에 탁 들어온 성경 구절,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요새 개역개정은 항상이란 말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때 결단하죠.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리라. 모든 기도로 간구를 하되 단지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리라. 결단하고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환자가 있으면 성령님 살아도 그분을 성령 안에 100% 들어가도록 성령이 매달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다리가 고쳐져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라. 근데요,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하니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음을. 히브리서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했고, 너의 믿음대로 된다 그랬고, 믿음을 통해서. 심지어는 마가복음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고 이룰 줄 믿고 의심하자면 그대로 될 것이다. 심지어 믿음이라는 건 산을 옮기라고 명령해놓고 믿으라는 거야, 그걸. 그럼 그대로 된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요한복음을 쭉 기록한 다음에 뒷부분에 이것을 기록한 건 너희들로 믿게 하라 함이라. 믿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믿음. 제가 전에 간증도 했지만 하나님이 3년 전에 갑자기 인도 대륙을 보여주면서 가서 선교센터 세워라. 재정도 없는데 무조건 하나에서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너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과정이. 그래 인도를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강호성이 하는데 하루는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좀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정말 큰 교회도 많고 그리고 재정 많은 사람도 수도 없이 있을 텐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세요 하고 하나님께 좀 그랬어요.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있는 구름이 막 움직이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의 모양으로 쫙 이렇게 만들어져. 사람 모양이 만들어져. 그렇게 구름이 모여져 갖고 사람 모양이 만들어지자마자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시네? 그게 하나님이란 느낌이, 하나님이시네? 그 순간 바로 그 밑으로 비행기 하나가 쏘록 쫙 지나갔어요. 비행기 하나. 바로 이틀 전에 공항에서 본 그 큰 비행기가 하늘에서 지나가는 걸 보니까 요만해. 진짜 조그만 메뚜기보다 작아. 근데 그 구름은 어마어마한 큰 구름이야. 하나님이시네. 근데 그 밑에 조그만 비행기 하나 지나가. 근데 그 비행기 지나가면서 내가 하려는 이 일이 하나님에게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해.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직접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따라서 합니다. 내 일은 내가 한다. 네가 할 일은 믿는 것이다. 제가 아멘. 그래서요. 그래, 내가 믿는. 그래, 주님 외에는 주님. 그때로부터 제 마음에 의심이 싹 사라졌어요. 오직 믿음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믿음. 주님이 원하는 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킬 그런 믿음을 원하세요. 그런 믿음을 찾아. 그런 주님을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요 어딨냐고 찾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 속에 그 믿음을 찾아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찾는다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가릅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믿음 없이 어떻게 홍해 갈라지냐고. 어떻게 갈라져요? 요단강이 막 물이 철철 넘치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홍수가 나는 거기를 밟고 들어가려는 거야. 어떻게 믿음 없이 주의 말을 믿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믿은 거야. 밟으면 갈라질 것이다. 그걸 믿는 거야. 믿고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 믿음이 실천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에게 있은 수많은 기적들은요, 바로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 감동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2011년도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갖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는 따르다. 변함없는 신앙.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변함없는 신앙. 오로지 한 마음. 이게 주님을 감동시켜요. 감동시킨다. 그 성경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식민지 시대 때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환관장애 속에 맡겨져 가지고 왕궁의 그 시종드는 이런 사람들로 이제 뽑힙니다, 처음에. 근데 그들이 하나님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그 진미 성찬을 안 먹어.
그 자기를 맡은 환관장한테 우리는 그걸 먹지 않겠나이다. 야,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되면 왕이 보고 내가 너희들을 관리 못했다 해서 내가 목숨이 끊어진다.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오히려 얼굴 빛이 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변함없는 주님에 대한 신앙을 보고요, 다른 사람보다 지혜를 주시되 10배를 더 줬더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이제 모함하려고 꾀를 썼는데, 다니엘이 항상, 또 그 친구들이 항상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 하루에 한 3번씩 맨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 저걸 이용해서 죽여야겠다. 그래서 모함하는 자들이 왕에게 건의했습니다. 왕이요, 신상을 만들어서 앞으로 거기에 절해야지, 다른 신에게 만약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 있으면 죽이십시오. 좋게 생각해서 그러자 그랬어요.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를 표적 삼아 한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기도를 하는 걸 이제 고에 바쳐서 붙잡혔어요. 그때 그들이 왕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비록 우리들이 저 불덩이 가서 불살라 죽어도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생명이 끊어져도 갈 수 없습니다. 하여간 어떤 상황과 같이 한결같은 신앙. 주님은 그들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옷 하나 안 타고 그대로 나.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사자가 입을 닫아버려. 변함없는 신앙, 변함없는, 흔들지 않은 신앙.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 가시는 분들이 많아. 조그만 시험 받으면 교회 안 보여. 아, 왜 안 나오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나 시험 들었어요. 안 나와요. 그게 무기야. 교회 안 나온다는 게 무기야. 그거는요, 자기 입으로 지금까지 쌓았던 신앙을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다 축복을 다 쏟는 거예요. 그건 다 쏟는 거예요. 기껏 해놓고 시험 받고 입으로 쏟아버리고. 언제 축복이 쌓여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려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언제 받아? 자꾸 쏟아버려. 그런 이랬다 저랬다는 수없이 막 이러는 것은 하나의 축복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하면 초질관, 변함없는 신앙. 주님은 정말 그걸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해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변함없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확신반이시라 그랬나? 찬송하신 분들이? 네? 확신반. 네. 찬송하는데 아까 무슨 찬송을 했죠? 처음이? 처음 몇 회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잠깐 좀 띄워주실래요? 가사 한번? 가능한가요? 가사가? 가사 좀 띄워주시면 좀 띄워줘 보세요. 네. 한번 처음만 자꾸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알고나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네. 아까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핑. 그래, 감사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 같은 게 뭔데 구원시켰어.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을 서로 보고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감사. 그래, 내가 어떤 환난, 어떤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경외하고 변함없이 헌신하자. 그래. 제1성요절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으려면 그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미래 신앙으로 살자. 앉아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양떼가 갑자기 소떼가 도덕제 또는 하늘에 불이 떨어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아들들이 다 죽었어. 재산 사라져, 자녀들 다 죽어. 심지어 자기 몸에 악창이 걸려 고통 속에 막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부인은 하나님 저주하라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집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린 욥.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변함, 한결같은 마음. 신앙이란 바로 변함없는 마음이야. 주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마음이야. 내가 주를 향해서 진짜 그 은혜 기억하고 변함없는 신앙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고 파도가 밀려도 굳게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요. 그게 신앙. 올해 2011년에도 변함없는 신앙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려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는가? 누가 그 주님의 마음, 독생자도 아낌없이 희생시키면서 구원시킨 그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 저는 선교지들을 수없이 다닌 사람입니다. 1년에도 수도 없이 다닙니다. 거기에요,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다른 문화권에 가서 언어 다르고 물 다르고 음식 다르고 환경 다른 속에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볼 때마다 누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곳까지 와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냐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호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감동시키는. 여러분께서 전도를 하더라도요, 그냥 전도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대상자를 놓고 저 대상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영혼, 저 이웃집 아주머니, 그를 향한 주의 마음을 품어봐요. 그러면 나와 전혀 관계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요, 그 사람 생각하면 나도 왜 눈물이 나고, 그 영혼이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내가 무릎 꿇어도 그 사람은 구원만 시킨다면, 시킬 수만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 전도를 하게 돼요.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나 하더라도. 이번 추위가 막 10년 만에 또는 몇십 년에 강추위라고 그러잖아요. 10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했었습니다. 딱 10년 전이에요. 그때 영하 20도, 영하 16도. 그때 건축을 했어요. 그때 왜 이렇게 겨울에 추운지 몰라요. 그때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철골 세워놓고 진행이 안 되니까 추우니까 이게 벽돌 못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골에 새벽같이 가서 무릎 꿇고 주야 역사해달라고. 눈이 오면 얼음 얻으면 그 성도들이 같이 깨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건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그 건축 현장에서 가서 이제 벽돌도 날라주는 도와주다가
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가는데 그 건물에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겠어. 나도 모르게. 그래서 딱 차를 멈췄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있으면서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단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거고, 그게 바로 성도들의 마음과 땀과 눈물로 세우는 것이다. 왜 이렇게 활피는 왜 우리가 건축할 때 혹한이 오냐고. 그 어렵거든요. 나는 이 교회를 돈으로만 짓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얼마나 주저줘.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의 마음을 아니까. 그 다음 날부터 뭐 영하 20도 상관없어. 가가지고 같이 벽돌 나르고 얼음 깨고 그러가면서 참 건축을 하고 머릿말에 주가 이루셨다. 주가 하셨다. 그래서 지금도요, 일본이든 인도든 그냥 가서 하는 건 다른 거 없어. 저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와 전혀 상관도 없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내 꿈에도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야. 근데 주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어떤 희생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 행하는 자를 주님은 그를 통하여 감동을 받으세요. 마지막 5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을 만한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특히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할 때 많이 쓰죠. 간구할 때 많이 써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야 응답이 오는 거지, 하나님께 아무 와닿지도 않는 기도해 갖고는 응답될 리가 없잖아요. 역사 일어날 리가 없어요. 성경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나라를 잘 치리하고 싶은 마음 속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1000번제를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는 1000번제 써있지만 이 번제라는 것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거를 몇 번 했다는 거예요. 1000번제. 꼭 뭐 1000번 아니더라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번제를 하루에 3번씩 드렸다 쳐도 300일을 넘게 드려야 돼. 1년을 드려야 돼. 예를 들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 치면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한 번씩 드렸다 치면 1000일을 드려야 되는 거고, 좀 더 많이 하루에 더 많이 드렸다 치면은 더 짧게 하시고, 그냥 어쨌든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엄청난 기도라는 거야. 엄청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뭐 때문에 지혜 달라. 그것도 자기 돈 벌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니 이 땅을, 이 사람들 백성을 섬길 수 있는,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1000번제가 드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꿈에 비집고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너 뭘 대체 원해서 이 난리냐? 지혜를 원한다. 야, 네가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구나.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도 주겠다. 하나님이 감동을 해버렸어. 그 1000번째가 감동을 한 거야.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평생의 부귀와 장수를 얻게 됩니다. 작년에 3시간 집중 능력 기도하자, 3시간 기도하자, 그거를 자꾸 제가 이제 표를 내걸고 저희 교회에서 하길 원하고 만난 사람들 합시다. 나도 너무 바쁘니까 그렇게 할 시간들이 없어요. 안 돼요. 그렇지만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지금 도전하면서 한 3시간 기도를. 근데 작년 말에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재직회를 하면서 이 가을에
우리 100일 3시간 작정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지직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3시간 기도 며칠이요? 그러네. 100일. 100일이요? 아, 목사님. 안수사 하나가, 목사님, 자릅시다. 그거 21일로 줄입시다. 해보고. 그러자, 그럼 할 수 없다. 21일 줄여가지고 20일을 3시간 작정기도 이제 교회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부목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남편이 있고 이제 아들, 딸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50 후반대야. 그래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이요, 작년 1년 내내 얼굴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 집안이 너무 어려움 때문에. 남편이 2년 전에 그 사업을 열었는데 안 돼갖고 팔려고 해놨는데 2년 동안 안 팔리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고통게. 그 사업장도 안 팔리고, 그러니 재정도 어렵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안이. 하나님을 하려면 좀 가정이 편해야 좀 마음껏 일할 텐데. 게다가 아들도 또 이건 완전히 취직은 그냥, 아이고, 딸도 기껏 시험 보면 떨어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지난 2년, 짧게는 1년 반을 너무 고통 속에, 그렇다고 주의 종이 교회에서 뭐 우리는 매일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주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굴빛이 항상 어둡고 힘들었어요. 가끔 보면 새벽에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보이기도 하고, 남 얘기 못하고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그러고 지냈어요. 근데 작년 가을에 3시간 이상 기도하자고 선포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 해보자 하고 결단하고서 매일 새벽마다 와서 3시간 기도에 도전을 했어요. 3시간. 21일만 한 게 아니라 하여간 계속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그 2달 동안에 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사업체가 그냥 팔려버리고, 아들은 연봉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짜리 회사에 들어가고, 딸은 외국인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심지어 자기 조카 힘든데 기도했는데 숙대 교수로 들어가고, 다 응답받아서 다. 왜?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더라도 막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의 기도를 하는 거야. 감동할 만큼 막 기도를 한 거야. 옛날에 한번 간증했죠. 유학 간 청년, 자매 하나가, 청년이 너 3시간만 기도하면, 하루에 3시간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걸 해결해 준대. 그러더니 해볼게요. 진짜 3시간 기도를 위해서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밥 빨리 먹고 나머지 시간 기도하고, 매일 3시간을 채워서 3달을 했더니 그의 모든 게 해결됐잖아. 하나님은요, 감동만 받으면 우리에게 뭐든지 해줘요. 감동만 받아. 그러니까 이거 응답해주세요, 저 응답해주세요. 응답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마음만 움직이면.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저도 지금 또한 살면서 그럴 때들이 기억나. 그렇게 회사를 다 그만두고 이제 주의 길을 가자 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퇴직금이 나왔어. 그럼 퇴직금 갖고, 그 당시는 뭐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이죠. 그거 갖고 먹고 살아야 돼. 신학교 다니면서 뭐 돈을 못 버니까 그걸로. 근데 퇴직금을 타자마자 교회에서 마침 선교헌금을 드리는 때가 있었어요. 드리자. 과감하게 조금 남겨놓고, 그냥 과감하게 딱 남겨놓고 그냥 드린 거야. 이거 없으면 이제 굶을 텐데 그거 드렸어. 근데 지금도 때때로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공급하신 거 역사할 때마다, 그래 그때 내가 하나님께 그땐 저는 진짜 그거 생명 같은 물질이었어요. 그때요. 그때 그 드린 것을 기억하는구나. 기억하시는구나.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항상 그 생각에서 기억했구나.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구나. 그런 걸 제가 알아요. 록펠러가 그 위대한 부자가 된 건 뭡니까?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감동받을 정도의 위대한 그런 11조를 드렸어요. 회사 내 11조 부서를 만들 정도로. 하나님은요, 어느 영역이든 상관없어. 그 영역 쪽에 감동만 받으시면 나의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해주소서. 지난 해 동안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감동시켜 본 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올해 2011년도부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세 부르고 간절히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모인 하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되고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와 감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헌신과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동할 만한 특별한 믿음을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에도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주께 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들어오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특별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마음이 지어지고 그런 지어 진실로 감동,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 그런 하나님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지어 전쟁이 되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으나 정말 하나님을 정말 감동시키는 귀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2011년도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새로운 결단과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로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10년, 20년, 30년이 됐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시고 흘리는 피와 그 찢기신 몸 우리를 살리고자 그랬지만, 우리들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 없이 지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내게 하시고 그걸 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을 향한 열심이 어느 사이에 식어버려, 잃어버린 헌신, 잃어버린 열심, 아버지여, 그럭저럭 교회 다니며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땐가는 주님을 위하여 산같은 믿음을 갖고 죽게 나왔었는데 허약한 믿음으로 끌려다니는 세상에 짓눌리는 허약한 믿음 속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에 들어 흔들리지 않는 주여 하나님 신앙 가운데 가야 되는데 끄떡하면 흔들리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그런 삶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고 그렇게 지낸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어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진짜 움직일 만한 그런 기도를 올리지 않은 채 응답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주님을 향한 태도들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까 잠깐 부르다만 우리 찬양 드립시다. 오늘 자꾸 찬양 드리고 싶네요. 우리 학신반 우리 찬양, 우리 찬양 팀이 좀 누가 같이 좀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한두 분만 같이 좀 불러주세요. 가사 좀 띄워주시고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 몸전에 감사, 외로운 오늘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저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크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를 좀 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마음을 만족해 드릴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이 세상 각박한 세상 살다 보니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주어진 봉사장 조금 하고 이러면서 세월을 보내옵니다.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도 아낌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 되겠습니까? 주님,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잃어버린 마음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주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지어 식어버린 열정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역사에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영혼 주여 찾아 역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의 가시가 우리의 심령을 주여, 주여,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쌉나이다. 며칠 전이었어요. 서울에 눈도 많이 오고 이렇게 막 바닥이 오는데 교회 이렇게 들어오는 그 현관 입구 쪽이 이렇게 막 날씨가 추우니까 막 다 얼어붙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교회가 이제 쉬는 날이었고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밤에 이제 교회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컴컴한 데서 그 마당에서 뭐가 퍽퍽 소리가 나요. 보니까 저희 교회 키도 조그마시고 좀 연세도 있고 근데 이 골다공증 막 있어서 그렇게 그냥 넘어서 이렇게 얼마 전에 팔도 부러졌다가 아직 팔도 좀 잘 이렇게 완전히 좀 이렇게 튼튼하게 되지 않은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혹시 성도도 오면 미끄러질까봐 그 밤에 혼자 나와서 그걸 깨고 있는 거야. 혼자 이렇게 혼자 그걸 그 많은 얼음을 다 깨고 있네.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감동에 대해서 감동. 사람이 사는 데는요 감동이 있어야 돼. 신앙에서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동이 있어야 돼. 서로 간에 또 뭔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잃어버린 마음들을 회복해야 돼. 세상이 척박해질수록 우리는 감동 속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서로를 감동시키고 자기를 감동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게 멋진 신앙이에요. 멋진 신앙. 이러한 잃어버린 모든 마음들을 내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통합찬송가 172장 새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까지 1절만 우리 몇 번 부르고 성령님 내 가슴에 우리 삶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정말 하나님 감동시킨 삶. 여러분 하나님 감동만 시키면요 아까 봤죠 전무후무한 지혜 얼마든지 보여줍니다. 홍해 가려는 기적 그 얼마든지 태양도 거꾸로 15도 거꾸로 옮길 수 있어요. 감동만 하나님 감동만 시키면 요단강도 갈라지게도 만들고 감동시키니까 2년 동안 해결 안 되는 게 하나님 감동할 만한 기도드리니까 다 풀리고 하나님 감동시키면 돼. 하나님 감동시키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 자녀 문제 하나님 감동시켜 보세요. 어떻게든 감동시켜 해결되게 돼 있고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만 보달라는 마음으로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1절만 두세 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